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12절에 되는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2014년도에 출시된 영화 제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정순영 시인의 시 제목이기도 하고 동시에 76년간 같이 살아온 이 노부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죠. 매일같이 손잡고 같이 어린 소년과 소녀같이 살던 이 노부부가 어느 날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밤새 곁을 지키고 손을 잡아주고 계속 약을 챙겨주지만 결국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남겨진 할머니의 그 쓸쓸한 뒷모습이 마치 영화 제목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자신의 할아버지 남편에게 아마 그 강을 건너지 말아다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인생은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죽음의 강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비유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 우리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사실은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을 광야로 따지자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같은 죽음의 실체를 넘어 약속의 땅,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믿기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다 그 죽음의 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시는 건너가면은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건너가서도 안 되고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경계선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으로 다시 내가 경계선을 넘어 다시 되돌아가는 것.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건너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해방된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과거의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는 일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경계선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경계선을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간 거죠. 구원의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들어온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 예수님이 아닌 율법을 따라, 할례를 따라, 종교적 행위를 따라, 과거의 우상을 따라 다시 거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로 다시 건너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에서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그때 과거에 너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율법 아래 매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세상에 이런저런 무의미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죄가 이끄는 대로 연약하게 휩쓸려 가던 너희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새 생명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흔히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인생을 가리켜 성경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안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관계하여 아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인을 알고 있습니다. 사인 받아드릴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나를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기노스코,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알고 그도 나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집의 자녀들, 내 아내를 잘 압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압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도 저를 압니다. 이게 바로 기노스코라는 거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확신은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이 내 안에 양심으로 찾아오실 때, 또는 말씀으로 나를 두르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죽어서 내가 저기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관계하시고 나도 그 주님을 삶 가운데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가 전혀 없고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잠깐 와서 좋은 얘기 한번 듣고 내 피로 잠깐 던져놓고 그냥 가는 거.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없이 주일말만 오는 게 종교생활. 그러네 우리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영생을 입은 자들, 오늘 월요일부터 또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일날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얻은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공식적으로 그 공동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붙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인생, 그것이 귀하게 영생을 얻은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받게 된 이 관계를 여러분이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는 여러분이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저랑 관계해보세요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관계 삼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일방적으로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기 때문이죠. 다시 내가 죄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 부정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부정시켜야 됩니다. 홍해를 내가 스스로 다시 건너가는 것처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행위,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끝이 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바울과 같은 순교자들의 희생이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도로서의 귀한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오직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와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들, 그 복음을 전 인생 가운데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낸 믿음의 부모요 선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그냥 내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귀한 전파자들, 그 믿음이 옳다고 살아낸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와 믿음의 귀한 선조들을 통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아름다운 결정체와 같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축복을 여러분 붙드시고 다시 죄의 노예로, 다시 과거로 회개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유혹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옛 습성으로, 옛 자아로
옛 과거로 자꾸만 우리가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지위와 신분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되새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많은 찬송 280여 곡의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이 찬양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280여 곡의 많은 찬송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과거는 참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아들로 7살의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되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흉악한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타락의 극치를 그때 이 목사님은 전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살 되던 해 1748년 3월 10일에 그가 탄 배가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침몰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뉴턴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뉴턴 목사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 폭풍우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죠. 폭풍우 가운데 살아나게 된 뉴턴 목사님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그날의 그 사건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서재 벽난로 위에 신명기 15장 15절을 기록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너를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너를 누가 속량했고 그 속량한 자가 나 여호와인 것을 너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 정체성을 때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금방 세상의 유혹과 탐욕 속에 빠져서 옛사람의 내 모습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결단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알지만은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나의 행동이 아는 믿음만큼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탄식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항상 여러분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깨어져도 내가 잘 나가도 실패해도 항상 방향성은 주의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아시죠? 나침반은 여러분 입 밖에 두든지 간에 아니면 저 지하에 두든지 간에 저 옥상에 올라가든지 항상 방향은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거리죠. 흔들거립니다. 막 흔들면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어디를 향하면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에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의 내 자아와 세상 속의 풍파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흔듭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항상 내 방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때로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때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심령 가운데 안쓰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래도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향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생명의 길을 또 영생의 길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말씀 암송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을 시작했던 모든 분들 처음에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그 맛을 알았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옛사람의 옛 자아가 또 해야 돼. 10만 원, 5만 원, 7만 원, 목요일, 그 오전.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사람 속에 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방향을 정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진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단지 하나님과만 멀어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12절에 형제들아,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심지어 19절 중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사도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수호자로서 성경을 말씀을 기록했다면 4장부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목자로, 아비로, 부모로, 형제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같이 되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또는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과거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최선을 다했고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죠. 율법과 유대교에 있어서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이 있던 사람. 그런 바울이 예수님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이걸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배설물이구나,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의 죄에 매여서 사는 자신의 인생을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유케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예수님 만나고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은 자신과 같이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으로 인해 참 자유를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다시 말해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의 고백처럼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현실 속에 같이 먹고 살면서 그들의 위치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방인들과 같이, 심지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와 땀과 노력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 길 위에 주님을 따라가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와 노력과 열심,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걷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 crown, no glory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흥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수고,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 그들의 생명,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보물과 같은 열매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삶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눈물의 기도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소망하며 오늘 내가 드려지는 땀,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땀 한 방울 흘리고 나는 그저 외치는 기도 한 방울밖에 할 수 없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땀을 수고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담겨진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수고, 그 땀방울 하나님 기억하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만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도 선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이 어눌한 것인지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인지 추측해 보기로는 15절에 바울을 위해서 이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추측해 보자면 바울이 시력이 좀 안 좋았거나 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신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의 약함을 채워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시력이 나쁘든 바울이 말이 어눌하든 바울이 머리가 좀 벗겨졌든 바울이 나이가 좀 들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들이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천사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귀하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약한 외모, 연약함을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존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그 메신저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에 이들이 갈망하고 눈여겨보았기 때문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은 주의 말씀과 기도를 정말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신방으로 찾아가는 교육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정말 귀하게. 때로는 막 가면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하여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여러분 뛰어나 봐야 얼마나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이해하는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어떤 외모나 실력을 넘어서 그 입술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을 귀히 맞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아멘하면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신방을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목회자들 위해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 눈물의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들 많이들 기도하시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를, 그가 성령의 외침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지당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당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그 메신저가 출중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메신저를 통해 전파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감당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메신저를 파송하신 거죠. 교회를 담당하도록, 부서를 담당하도록
하나님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저를 통해서 모든 교육자들 그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직분들은 늘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냥 그거는 당신 얘기고 나는 나대로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큰 충격을 하나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신앙과 목사님의 신학적인 것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왜냐하면 그도 자유가 있고 나도 자유가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질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그럼 뭐하러 교회에서 직분자가 있고, 뭐하러 교회에서 목사가 있고, 뭐하러 하나님이 교회에 영적인 질서를 왜 세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뽑을 때도 정확하고 정직하고 중요하게 뽑아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우리 부서의 교육자들이 나이가 젊고 어리고 또 때로는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자들임을 신뢰하시고, 여러 사역 감당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 너고 난 나야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면 그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고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바울을 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복음을 들으며 신실하게 믿음 안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16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로 인해 원수가 되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구원의 감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의 말씀이 거슬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 바울의 말이,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듣기 거북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달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의심하게 되죠. 불신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실 서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서로 안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찾아온 유대 거짓 교사들의 열심 때문이죠. 그들이 어떤 열심을 내었는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아야 됩니다. 유대 거짓교사들은 사실 말이 거짓교사들이지 그들 자신들도 확고한 신념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죠. 참된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자신들을 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우월성, 율법적인 합법성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가장 쉽게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놓도록 이간시켰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훼손시켜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 이제 의심하고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거기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의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새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잘 정착하고 막 은혜 받고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 성도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쨍겨보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며칠이 지나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설교에 대해서 막 시험 든다고 의심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가서 자초지종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이 이사를 딱 왔는데 그 이사 왔을 때 그 옆에 집에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들면 서로 먹여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옆집 언니 동생이 된 거죠.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얘기하고 설교 얘기하고 성도들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별말이 없었는데 이제 자주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딱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건 좀 이상한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거 아닌데? 내가 보기엔 좀 아닌데? 이러면서 점점 의심이 들게 만든 거죠. 그런데 본인은 설마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딱 앉으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저것도 아닌가? 저것도 잘못된 건가? 저것도 거짓말인가? 이렇게 막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아예 설교가 아예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집의 언니라는 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계속해서 친하게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제 교회를 이관시켜서 자신의 교회로 데려가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혹은 목회자를 죄송하지만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우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좋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목회자와 교회를 불신하며 떠돌이 신앙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정착을 못합니다.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붕 떠 있는 신앙생활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뜨죠. 내 자녀들도 떠버립니다. 나는 떠 있어서 나는 그래도 과거의 어떤 신앙의 경험과 어떤 신앙에 내가 섬겼던 일들이 있어서 내가 뜨기는 뜨지만 자리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부모가 떠버리잖아요. 자녀들 날아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관념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목회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돈 문제, 여성 문제, 아니면 권력 문제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음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창념하시고 믿음의 견고한 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조언 열심으로 다가와도 목적이 다르면 위험한 것이죠. 사단도 여러분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이 열심 내는 것처럼 사단도 치열하게 열심을 냅니다. 어떤 열심인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뜨리는 것입니다. 갈라뜨리는 것.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붕 뜨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붕 뜨면 결국에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실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열심은, 바울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목숨,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붕뜨게 만들고 이간시켰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목적. 우리 19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의 목적은 거짓 유대 교사들과 다르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속하기 위해서 목적을 부렸다면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한다. 이게 바울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목적이 있었지만 바울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변화를 맞이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해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이미 해산의 수고를 이미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엄마가 아이를 태중에 품고 출산의 고통을 참아내듯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품고 이미 그들에게 구원의 출산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아픔을 한 번 겪었죠. 그런데 바울은 떠나고 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극단적인 말로 하자면 유산시켜버린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린 거죠. 근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너희를 품고 해산의 수고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한다 해서 무너진다 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이루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귀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과거에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 참아내시고 그를 만나셔서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칼과 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바꿔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알던 바울을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제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 살던 그가 타인들의 인생을 위해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도 바울에 비해 보잘것없지만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 여러분, 성도를 세운다는 의미가 참 폭넓죠.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훈련받고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그 해산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그냥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영광스러운 은혜의 결실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떤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을 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축복받은 교회요 성도요 목회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